여름이 다가오니까 여기저기서 온통 휴가에 관한 이야기,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전단지로, SNS로, 신문으로, 방송으로 온통 여름나기 광고입니다. 집에서 10배로 혼자 휴가 즐기기, 해외의 어떤 도시를 구석구석 뒤지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 유익한 정보가 넘쳐나고요.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것도 지정해주고, 꼭 봐야 되는 영화, 이런 것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꼭 봐야 되는 거, 그런데 저는 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하튼 사회에서도 그런 광고물이 쏟아져 오고 있고, 교계에서는 어린이 캠프, 청소년 수련회 안내 책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여행을 오라고 하는 거나, 어린이 캠프나 청년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나, 여하튼 사람들 오라고 광고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휴가나 여행을 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나 전단지를 보면 거기에 사진에 등장하는 얼굴들이 매우 밝습니다. 웃는 모습이고 놀라는 모습, 재미있는 모습, 행복해하는 표정들이에요. 뭔가 익사이팅한 행동을 하는 거이거나, 물에 빠져 있는 거거나, 아니면 소나무 밑에서 해먹에 앉아 있으면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래서 딱 봐도 참 좋겠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전단지가 옵니다. 저는 광고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 캠프나 청소년 수련회에 오라고 하는 전단지를 보면 딱 보는 순간 나도 가고 싶지 않고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왜 그런 교회 관련 캠프나 수련회는 사진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대부분 아이들이 웁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겠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라고 하면 이제 찬양하는, 그건 주로 이제 청년들, 그래서 줄 맞춰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도 그거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캠프나 수련회나 대부분 제목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름 성경학교, 백투더 바이블, 리바이블, 전부 다 성경 또는 말씀에 관한 건데, 그 표정들을 보면 좀 말씀을 강행하는 모습, 그런 게 별로 없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그런 게 없고,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밝은 표정,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에 관련 광고 사진들을 보면서 좀 속이 상해요. 물론 광고 하나로 그들의 내용을 다 평가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인간의 행복인데, 정작 기독교가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좀 주저하는 거, 그게 저는 좀 속이 상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대로 모든 일을 잘 해내는 모습,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평안하냐 였습니다. 평안하냐,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걸 잘 안 쓰죠. 특별히 청소년 애들은 평안하냐 이런 거 잘 안 써서, 평안 그러면 조금 종교적이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래 뜻이, 사전의 뜻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기쁨으로 가득 차다,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들을 보면 대부분은 평안하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 성경 중에 2개,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잘 있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번역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리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인간에게 평안하냐, 잘 있느냐, 잘 지내냐, 요새 행복하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성도의 모습, 믿음을 가장 건강하게 잘 간직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성도가 즐겁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신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올여름에 성도 여러분께서도 아주 즐거운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즐겁게 지내시도록 제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이야기, 또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들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와보시면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초점 하나면 올여름은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거, 성도가 즐겁게 사는 거, 성도가 신나게 사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처럼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개를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인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여 하나님이 열심내어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인간을 하나님 존귀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분은 자주 들으셨지만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인간이 달라지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시지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기독교에서 사역의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했나 잘못했나 따져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잘하셨나, 과연 하나님이 잘못하셨나를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시거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구나, 야 좋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역을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고는 하는데 뭐 실감이 나지 않고 뭐요? 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존귀에 이른다는 말은 있는데 내가 뭐 존귀에 졌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잘 못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일을 잘 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대충 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 못 짓는 분도 아니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일을 잘 하셨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인간이죠. 하나님은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12절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뭐라고 해요? 12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나오는 합당히 행하게가 어울리게, 적절하게, 뭐뭐답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른 자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들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나 바울의 사역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와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고 평안해지시지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내용이 복음,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나 또는 평상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요즘은 이제 바울 서신을 설교하니까 바울의 편지를 자주 읽는데, 제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바울은 사역이 참 쉬웠겠다, 바울은 사역이 참 간단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울은 철저하게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일, 그 기초 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를 뒤져보면 바울이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않은 창의적인 사역, 남들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역을 개발한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또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그거를 내가 지금 행한다, 이런 개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미 사역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없다면 기독교에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전할 내용이 없고 기독교가 전파될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복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기독교가 하는 사역, 교회가 하는 사역, 목회자가 하는 사역, 성도가 하는 사역은 딱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 그 내용, 그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용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기독교에는 사역할 근거가 없고 사역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좋은 게 누구를 위하여 좋은 거냐? 온전히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이 없다? 그럼 기독교는 전할 내용이 없고 나눌 내용이 없고 가르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창작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하거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매우 쉬웠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데 매우 쉽습니다. 왜? 제가 없는 내용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본문 읽어놓고 이 본문이 이겁니다 라고 설명만 하는 거니까 목회, 설교 겁나 쉬워요. 어머, 쉬우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은 목사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죠.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인간들이 다르죠. 그러나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합니다. 편지를 여러 곳에 썼는데 어머,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 쓰려면 모든 내용을 다 다르게 쓰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아니요, 애쓴 게 없습니다. 바울 편지 읽어보면 거의 90%가 다 같습니다. 왜?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오늘날 학교에서 논문 쓰면 바울은 통과를 못해요. 이건 표절이나 자기 복제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만의 창의적인 내용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에 대한 설명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요. 바울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이나 새롭게 만들어낸 복음 사역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도 누구 걸 가져왔다?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나도 말씀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에게서 왔느니라.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은 옛날이요, 옛날. 그거, 아유, 예수님 당시로만 해도 다윗까지면 벌써 500년 전이요. 구닥다리 갖고 난데.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하고 새로운 걸 소개한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구약은 옛날 말씀, 신약은 새 말씀. 구약의 하나님은 구닥다리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한 신출귀몰한 얘기만 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것만 하신다. 아니요. 구약과 신약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가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졌다? 인간이 달라졌죠. 인간이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인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기독교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만들고 인간이 복음을 완성하고 인간이 복음을 사수하고 인간이 복음을 지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에 대한 부담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마음 편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원래 내려놨다 그런 표정이세요.
예,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참 쉽고 참 간단하다니까요.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도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맨 끝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사역 또는 기독교의 사역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기독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용적으로 당연히 옳고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활동하고 있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목사인데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요. 오늘 이 13절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 사실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역이 타종교와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죄와 다른 겁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목사로 세웠다. 너에게 양들을 맡겼으니까 네가 저 양들을 저 성도들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보러 네 성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책임지고 네가 돌보고 네가 저들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면 돼.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역사에서 증명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은혜로 계시로 이적과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셨는데 인간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해요. 야, 차라리 구스인이 색깔을 바꾸는 게 낫고 표범이 반점을 없애는 거 그거는 할만하겠다. 그런데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안 된다.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수료를 하고 엊그제 끝내고 이제 제가 수료식에 갔다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수료식에 가니까 뭐 저 밑에 앉아 있고 끝나고 이제 부모님 찾아가서 만나라.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올 때까지 연병장 한가운데 가만히 서갖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니까 갑자기 필승 이병곽하야 뭐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저를 믿고 주십시오. 막 그래. 그래가지고 뭐 태극기도 붙여주고 이등병 이것도 붙여주고 이제 그래서 밥 먹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참 희한합니다. 10시만 되면 그냥 잠이 오고요. 아침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깹니다. 새 사람이 됐구나. 그랬죠. 금요일날 왔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안 일어나. 6시가 아니라 8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거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뭐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다행이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목회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지, 그거 아니면 못하죠. 못하죠. 기독교에서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감사해요. 너는 그저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복음 전했지? 그러면 복음 전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그러면 안 전하지. 안 전하죠. 괜히 전했다가 그거 책임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책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예,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신앙과 믿음 때문에 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차피 여러분은 사역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난 그거 평상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러면 잘하셨어요. 성도는 딱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뭐예요? 복음을 들으시는 거. 예, 복음을 들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들으시고, 야, 복음이 정말 좋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 쉽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구나. 그거를 이해하시고, 좋은 거니까 나 좋은 거 따라해야지. 그래서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뭐 들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들으라지, 분별하라지, 따라하라지. 저거 봐, 내가 걸려들 줄 알았어.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예, 들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들으실 때에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사람이 저를 또 비난해요. 성도들을 좀 독려해야지, 성도들을 자꾸 충동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야지 그렇게 내비두면 되냐. 예, 됩니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각 사람 마음에 너 신학교 가라 너무 많이 보내고요, 너 선교사 되라 너무 많이 돼갖고요, 지금 목사와 선교사가 넘쳐요. 넘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세요. 각 사람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네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때에 용서했으면 좋겠고, 이때에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때에 네가 수고했으면 좋겠고, 이때에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마음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왜? 말씀도 역사하지 않는데 저도 가만두면 여러분은 그냥 나태해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만두면 안 되고 들들 볶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실시콜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매주마다 했나 안 했나 감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의 직장에서 맨날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날마다 당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기독교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곳이고 교회는 직장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며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더누림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더누림교회에 나오시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거나 기독교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설 때 그때 가장 큰 죄악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곳에 그곳에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신기한 거예요. 정반대로 사람들이 포기한 곳, 여기서는 도대체 기독교가 안 되겠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목회가 안 되겠다,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가 안 되겠다, 선교를 포기하고, 여기서는 복음전도가 안 되겠다, 복음전도를 포기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뭐 선교 이야기 들어보면 맨날 그런 얘기 넘쳐납니다. 선교사들 기구에서 어느 지역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가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전하기가 너무나 오지고 어떻게 이 반대가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포기. 그래서 선교사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이쪽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파송을 했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배가 파손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우리가 포기했던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모두가 포기한 그곳,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던 그 배가 파선하고 그 선교사가 흘러 거기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들이 이 사람을 환대하고 무슨 좋은 말씀을 전하는가 들어서 그들이 우리도 복음을 듣겠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일어나는 일, 선교 역사의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예,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귀 영광 아니고요.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계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벌써 딱 떠오르시죠? 계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건,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방법, 그거를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그러면 그때서 우와,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하나님은 과연 다르시구나. 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 더누림교회는 뭐 별로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뭐 행사 안 해, 뭐 기도회 안 해, 뭐 이것저것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식으로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더누림교회 하나를 합니다. 뭘 하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해요. 더누림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년마다 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해도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멀쩡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그거를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거, 그게 이 누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 믿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신뢰하기,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성도를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온통 기독교의 일, 교회의 행사들을 치루어냅니다. 그렇게 일이나 사건이나 행사를 치루어내려고 하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프로젝트 하나를 딱 계획하면 이거는 될만할까? 그래, 요렇게 하면 되겠다.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려면 요 사람과 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계시면 되겠다. 가능한 사람을 동원하고,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조직과 저 돈이 있으면 되겠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지요. 그래놓고 야, 잘했다. 대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는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또는 교회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언제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수고해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인간, 정확히 말하면 죄인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도도 원래는 죄인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죄의 사고,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개념, 죄의 방법이 아예 골수처럼 바뀌어 있어서 따로 죄를 고민하거나 죄를 의도하거나 죄를 노력하거나 죄를 작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가 늘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 늘 죄가 교활하게, 늘 치밀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죄인을 잘 모르고 죄인 출신인 성도님들도 죄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추진을 하면, 아, 저게 좋은 건가 보다 라고 뭐 많이 또 동참도 하고 격려도 하고 후원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게 속임수였습니다, 그게 다 미혹이었습니다, 그게 다 가짜였습니다 라는 게 나오면 그때서 발등을 찍혔다는 둥, 배신을 당했다는 둥,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둥.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 아직도 죄인을 몰라. 어떤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어머, 새 사람이 되었네, 개과천선 되었네. 개과천선은 개가 하는 거예요. 예, 죄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셔야 되고 죄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을 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선포하고 죄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성도들도 죄인 출신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언제나 죄의 모습, 죄의 원리, 죄의 현상이 우리 속에 날마다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자, 지금 순서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13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어찌 보면 문맥과 맞지 않은 듯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비난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만약 이 15절과 16절이 유대인을 비난하고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바울이 말했던 거, 그동안 편지 쓴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늘 뭐라고 그랬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찾으려 하니까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강조한 바울이 유독 유대인만 지정해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비난할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 그 앞절 14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행한 거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행한 거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행했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성도일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될 수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15, 16절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존재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죄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죄인이 몇 종류가 있을까? 죄인처럼 사는 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 그런 죄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인데 자기가 성도인 줄 몰라. 그래서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죄인처럼 살아가.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성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진리를 왜곡해서 죄인처럼 살아가. 예,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뭐라고 한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바르게 아는 사람, 진정으로 죄인 또는 죄인 출신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죄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성도됨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또는 죄인 출신인 줄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불의하고 조금만 악하고 나오면 와,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 사람이 우리 모두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했고 나는 아직 안 했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요. 아직 그런 기회가 안 왔고 아직 그런 용기가 안 난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는 처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죄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저 사람과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2줄짜리 글을 썼는데 읽어보고 나서 참 은혜를 아는구나, 참 감사해서 한번 제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동안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이제는 나는 왜 저 고통에서 면제되었는지를 묻게 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은혜에 대해서 참 고백하는구나,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설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17,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가 얼핏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뭐를 강조했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을 계속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정,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 강조해놓고 17절에서는 느닷없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지간히 신뢰하는 것처럼 하더니 여기서는 또 갑자기 자기 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네? 아니요.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종종 죄인들은 이런 실수를 해요. 이런 실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한다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요렇게 부작용이 나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 내가 열정을 다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정확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얼마나 정확한 계획을 짰는지 이거는 분명히 돼 라고 내 열정이 강조되면 마치 하나님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누림이 계속 오해를 받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인간을 안일하게 하고 인간을 방종하게 만든다, 계속 저에게 태클이 들어오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점점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나도 이것을 전하고 나도 이것을 나누어야겠다는 열심과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은혜가 절대로 인간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누림 교회가 안일한가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대충 하나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 목회 겁나 열심히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과 그 기대감에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시차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방법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각자의 때에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자주 하죠.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하시고 지도자들이나 선생님들도 자주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너를 만들어냈다, 내가 너를 길러냈다, 내가 너를 키워냈다, 꼭 갑질이 따라옵니다. 꼭 갑질이 따라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저는 교회에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쓰는데 멘토, 멘티 이런 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멘토가 되어서 너를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내가 너를 양육한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에게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를 저 백성을 위임한다, 저에게 맡긴다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 책임자 누구시냐? 하나님. 일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내가 너를 길렀다, 내가 너를 해산했다, 내가 너를 양육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기는 써요. 자주 씁니다. 그것도. 이정에도만도 여러 번 나왔었죠. 2장 7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 우리가 너희 각각 각 사람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나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같으면 내가 너를 길러내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도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미 철저하게 고백했거든요. 뭐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신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복음이 없다면 자신을 전할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한다고 자랑을 하거나 상급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부터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 되었다는 것이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동의되시면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죄를 이기고 성도로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성도됨을 더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